안녕하세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시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삼양원리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무탈하신가요? 늘 그런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날이 연속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일, 성령의 계시가 무엇인가? 우리 동네 이렇게 옆에 오다가 보면 이렇게 막 이제 소위 교회 종교 아이들이 열심이라 그러죠. 새벽으로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날은 막 이렇게 막 귀신 쉰다를 가면서 한여름밤에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거 하죠. 그 여의도의 그 패거리들이, 한국교회도 이렇게 광란의 애들이 있잖아요. 막 소위 방언한다, 성령 충만의 증거다, 이런 아이들요. 아직도 그런 미친 짓거리, 그런 어리석고 한심한 짓거리를 하면서 그런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룩한 믿음의 행태를 욕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그 개구리,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울르르랄라까 쥐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런 개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고, 그런 기도를 해야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걸로 알아듣고 있나요? 뭐 그러잖아요. 과들 죄야 뭐 이렇게 삼창하고 막 그 시부렁거리면서 막 개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화로운 부부가 그 개소리를 하고 신뢰 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렇게 막 울부짖고 미친 짓을 해야 그 의사 전달이 되고 그 생명의 신뢰관계가 구축되는가요? 그러지 않죠. 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하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이 내주하면 이런 생명의 고요와 평안과 거룩함이 충만케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영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내적 충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소리가 나오는 거죠. 시끄럽게 떠들고 울부짖고 밤새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미친 짓거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보면 그 목사라는 아이나 그 전도사 아이들이 그 교묘하게 그 바알세볼의 영어로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순수하고 그 열망을 가진 교인들을 엮어내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피폐하게. 그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런 한국 사회를 더럽게 만들고, 아직도 새벽 기도니 밤 철야기도니 눈물로 큰을 놓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미친 짓거리 하고 병신되는, 돈 갖다 바치고 또라이 되는 그런 거 아니단 말입니다.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모르니까 반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극을 하고 사탄들이 우리를 속이니까 그런 개짓거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를 오늘 살펴보자고요. 성경언의 진실탐구, 성경의 알쏭달쏭 시리즈 제가 하고 있죠. 누나는 안다. 누구나 몰라도 나는 알아야 하는 성경의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마지막 추수 때 다시 오는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주로서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마감 짓는가를
조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귀신 씨날 까먹는 소리 아니에요? 그 교회 아이들은 그래요. 그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 속이 시부렁거려야, 그 개구리 멍멍이 소리를 해야 성령 받았다는 증거고, 그걸 오래 하면 자기 수호시에 천사들이 많아지고 기도가 많이 이렇게 깊어지고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 충만함이 많이 쌓인대요. 그런 뭐 어줍지 않은 사례들 많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죠? 성경의 진리는 쉽고 간단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알면 아주 쉽고 간단한데,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고 지 혼으로 지어내서 만들어내서 성경의 진리와 생명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양처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잘 알죠.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왕국의 그 비밀은 처음부터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정말 믿음에 속한 사람, 하늘에서 난 자라고 생각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뜻이 이해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예요. 그런 애들은 구원과 진리와 영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저들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그것이 비유로 계시된 사복음서의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듣지 못할 자들, 심판받아질 자들은 그것이 비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내적 존재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실제 존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알지 못하면 버리워지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심판당하는 자가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실현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그러면 12절에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제로 성령의 계시,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오셔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계시된 말씀을 해석해주고 우리를 바른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결국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비유로 계시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즉 죄사함과 구원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죠. 제발 그 웃긴 놈들 현란하게 양의 탈을 쓰고 뱀의 오로로 지저대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그 목사라든가 그 교수라든가 그 이렇게 우아하게 돈 뜯어갖고 크게 그 건물 지어갖고 사람들 희롱하는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자들 입에서 창세전의 비밀과 다시 오실 신랑 예수의 그 주수의 비밀을 열어주는가, 이거 눈과 귀로 똑똑히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눈과 귀를 좋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속기 쉬워요. 그들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얻었고 성령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창세전의 비밀,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비밀들이 열어지고 있는가, 이해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의 생명들에게 허락된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내게 감춰졌는가, 내게 알게 되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단에서 떠들고 우리들의 돈을 뜯어갖고 등쳐먹으면서 창세전의 비밀을 알아주고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이 이러한 날과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결혼하러 오실 겁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빈틈도 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놈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고 성령의 계시로서 영의 생명을 허락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복음으로 대언하고 애언하는 자다고요. 그렇지 않는 놈은 양의 탈을 쓰고 뱀의 혀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농락하는 자다니까요. 하늘의 진리를 가장해서 지옥으로 이렇게 유인해 가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혼의 생명, 땅에 속한 교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를 부릅뜨고 저놈이 하늘에서 난 자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요, 진리의 영에 의해서 마지막 출세의 비밀을 영원한 복음으로 인도하는 자구나라는 걸 알고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만으로 증거를 해줄게요. 가만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대요. 창세전에 준비하셨고 모든 영광과 찬란하고 영원한 것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보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었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줬죠. 창세전의 비밀과 삼층천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비밀은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접근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즉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주 쉽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 그 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는 왕국의 비밀을 못 알아들어. 그 왜 그래요? 내 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나와 신부가 될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바울들이나 그 유대인에서 타락한 놈들이 못 알아듣고 믿지를 못해요. 그 왜 그래요? 너희들 속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양이 있는데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따르지 못하고 버리워진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 이래요. 우리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몇 번 많이 있었어요. 안타까우니까. 왜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을까? 그런 것이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요.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때 그때부터는 이제 애태우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자들, 영의 생명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말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조금 선명하게 다가오니까 그런 애타는 마음이 조금 없어졌어요. 못 알아듣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죠. 성경도 이미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출시의 비밀들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눈이 막히고 귀가 멀어진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좀 불가사의한 일이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실 때 그 속에서 이제 하늘의 생명의 씨앗들, 자기 살과 피를 먹는 백성들이 이제 자라나고 씨를 뿌려줬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자기 생명의 씨앗들을 뿌릴 때 마귀들은 그 비밀을 몰랐죠.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마귀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성경이 증거하지 않아요.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들을 퍼뜨려서 부활 생명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 임금의 머리로 살고 제께로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 예수님을 못 박고 죽인 사탄에게 그 잠깐의 승리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됐죠. 그런 악의 열매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생명이보다 생명 나와줄 수 있는 명확한 비교가 되고 준비된 도구가 되어집니다. 뱀이 참 똑똑하죠. 세상 머리니까요. 세상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공중 권세를 가졌다. 사망과 죽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해요. 결국 제 머리를 쓰다 제 스스로 망하게 되겠죠. 그게 뱀의 운명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가지고 아담의 여자를 꼬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죽이는 데를 성공하지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사탄이 영원히 망하는 지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거니까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세상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죠.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해주는데요.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져 있는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의 머리가 예전에는 뱀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를 통하여서 영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평안하고 머리가 세상을 이겼는데 몸이 머리와 따로 놀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요셉의 첫 단들죠. 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백성들, 그거로 신부들이 바로 세상 임금들의 머리라는 겁니다. 머리와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 한 머리가 됐다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그저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건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감히 머리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지 못했다고 해죠. 그것을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다 주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머리와 하나가 되지 않는 몸은 모르잖아요.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가 붙어 있으니까 머리가 아는 걸 몸이 아는 거죠. 머리가 가르쳐 주니까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 양, 내 지체로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로서 나오고 한 몸으로 성령체를 통하여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 말 아닌가요? 같은 말이죠. 혼의 생명들은 비유 계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명들, 태초에 예수님의 품속에서 영원한 창조 생명으로 있었던 자들만이 마지막 출시 비밀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창세 이전부터 준비해 주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영원한 복음, 즉 신랑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의 출시의 비밀은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된 지체들에게는 다 성령을 통하여 밝히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6장에 그것을 잘 풀어줘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성령이 이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출시의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다 내보여주셨어요.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즉 오게 될 모든 일도 너희에게 말하여 주리라. 그러죠. 너희의 모든 기억 속으로 나가 가르친 것을 또한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해 주시죠.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진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장래에 오는 마지막 계시 비밀까지 알려주시고 계시고 예수님의 비유로 감추어진 즉 아버지의 뜻과 창세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 싶었던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들을 성령을 통하여 다 깨닫고 계시는가요? 이 교회 종교 아이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죠? 교회 종교 아이들의 복음서의 해석이나 그들의 강론을 보면 하품나는 짓거리요. 그냥 아무도 모르고 지가 그냥 소설로 쓰는 거예요. 성경 창작 소설을 쓰는 거예요. 지 혼의 지식으로, 지 상식으로 그냥 너한테 듣고 인터넷에서 짜집기 하고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그런 것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고 창세전의 비밀이고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의 그 추수의 비밀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런 자들이 강단에서 교인들을 희롱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롱하고 있고 마지막 추수를 이렇게 엿먹이고 있단 말입니다.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요. 그러면 성령의 일이 뭐냐? 어떤 것이 성령의 계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냐?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봐야 돼요. 즉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갖고 비유로 가르치신 사복음서의 비밀을 해석해 줘야 돼요. 성령은 룰루랄라 저렇게 개구리 멍멍이 이렇게 그런 개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증거는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을 풀어줘야 돼요.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가 말씀드리죠. 레크러스 리디
복음서의 비밀은 구약을 해석해 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의 예언을 대언한다라고 지적이는 아이들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들의 예수님의 진리를 모든 진리로 가르쳐주고 오실 일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는 놈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강단에서 진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지적이는 아이들은 비밀, 사복음서의 비밀을 풀어갖고 창세전의 비밀을 말해주고 구약을 풀어주고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성령의 일이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다고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14장에도 진리의 영이 오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 와요. 진리의 영은 누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 종교 아이들의 가장 모호한 것 중에 하나가 성삼위 하나님, 주님이신 그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성삼위,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니까요.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와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으로 살아주셨을 때는 예수, 몸의 예수, 아들의 예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몸을 벗는 아들의 예수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의 예수, 그것을 우리는 성령, 우리 몸에 함께 살아주시는 성령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으로 살아준다고. 그분이 예수예요. 근데 몸으로 살아주신 예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 예수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걸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살아주실 때 그걸 성령 예수님 이런다니까. 그걸 당신의 말로 진리의 영이 오셨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계셨을 때 사복음서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당신이 비유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해 준다고요. 그것이 성령의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갖고 오셨죠. 그래서 아버지께 보고 듣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해 줬어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해 준다니까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눌러놔라 또또또 개구리 먹는 소리 오고 염소 물똥 싸는 소리 오고 밤새 차려하고 미친 짓 하고 그런 건 성령 아니에요. 그건 마귀 짓이에요. 마귀 바알세불들 귀신 신나라 가면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귀신 신나라 가면 소리다 그런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해봐야 구원 오고 성령의 진리하고 마지막 추수의 비밀 오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거나 예수와 한 몸의 비밀을 안다거나 그것이 영적으로 가는 능력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 그런 짓거리는 저 주문 가고 저 무당 푸닥거리는 것들이 더 잘해요. 그런. 여러분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면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풀어줍니다. 다시 오시는 마지막 추수의 여정을 밝혀준다고요. 그것이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우리가 위로자 되신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창세전의 비밀을 깨닫고 비유로 계시는 왕국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고 그것이 성령의 일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만 말하세요. 생명만. 누르러다다 멈추게 해줘가지고 밤새 차려가고 죄야 그러고 미친 짓 하고 그런 개짓거리 아무 구원과 성령 충만과 상관이 없어. 이거 좀 똑똑히 기억해 주세요. 성령은 성경을 풀어줘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것이 기름 부음이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의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비유의 가르침을 풀어주세요.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로서 신부로 명분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영적 친분과 믿음의 정체성을 밝혀줘 갖고 우리 영적 소속과 신분을 알려줘요. 아들로서. 그걸 성령의 인침이다.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계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던 복음을 하나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멍멍이 개짖는 소리만 한다는 것들이 눈으로라도 따따고 밤새 차려하면서 기도해갖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 이렇게 귀신 신나락가는 소리 잘하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해갖고 성령 받았다. 연병원 그런 걸 개지랄이라 그래요. 그런 걸 연병한다 그래요. 연병. 그런 아까운 시간에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개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편안하게 잠이나 자요. 냉수 먹고 속이나 차리든가. 앞으로 그런 놈들 보면 이제 탈출해야 돼요. 지금은 교회 파괴 시대, 종교의 종말의 시대예요. 지금은 열방 속에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시 애언되어지는 신랑 예수의 마지막 출시의 비밀을 열어줘야 돼요. 그거 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가르치셨던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됐던 창세전의 비밀들을 풀어주시고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이 영원한 복음을 그걸 알아야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계시이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에서 내 속에서 지금 이런 진리를 말해주고 생명의 빛을 토하고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것을 입술의 열매라 그래요. 물이 끓면 이게 주전자 밖으로 나오죠. 지금 이게 우리 속에서 가슴을 심장을 요동쳐 가지고 입으로 빛을 토하게 만들고 입으로 불의 말씀을 토하게 만들고 입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 천국 소리,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입술의 열매를 따 먹는다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의 증거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입술에 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입술을 열매를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이 토해 나오는 걸 보면 영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그 속에 그리스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토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위로자, 즉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성령이세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의 영이다니까요. 진리의 영, 위로자, 보혜사가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몸으로 사신 예수님, 영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들하고 그 백성들하고 살아줄 때는 몸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주셨던 하나님의 창조주셨었는데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 초림이죠. 우리들의 죄를 몸으로 없애려고 오셨다고요. 이제는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영으로 우리들하고 살아주고 계신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것이 진리의 영이고 우리에게 내적으로 성흘림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서 당신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살아주시고
바울처럼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고 내가 죽었는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 지금 저처럼 천국 방언을 영원한 복음으로 쏟아내야 돼요. 내 속에서 성령이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네,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해석해서 이 혼의 생명들에게 전파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올바른 말을 해줘야 진리를 나누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순 없이 풀어지는 일체된 진리를 말해줘야 성령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오늘날 교회 종교들의 비극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에게 육신으로 살아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선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불이라고 하면서 한 몸, 성령 세례로서 한 몸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 그 시간들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병신이거나 자기로서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래요. 바울이 강력하게 진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영, 예수의 영을 받았냐고요.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바로 성령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그분이 진리고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낳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5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어둠에 있지 않고 너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고요. 우리는 어둠이 없어요. 그죠? 어두워지고서도 어둠 속에 살고 싶어도 이제는 어두워질 수도 없고 어둠은 우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므로 신랑이 오시는 날짜를 모르는 것들이 무슨 신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된 생명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저 아주 40년 동안 목회하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믿습니다. 곧 가까이 올 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올 그 날짜와 시간은 전혀 알 수 없고 알지 못합니다. 이건 성도 여러분께서 아시죠? 였다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제일 불쌍해. 말을 하지나 말든가. 예수 다시 오실 건 믿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 돼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른대. 이런 개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강단에서 예수님을 유린하고 있고 진리를 훼손시키고 있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를 엿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열심히 나를 삼킨다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순수한 교인, 이 지팡이로도 잡고 싶고 간절하게 진리를 열망하는 성도들을 이 장님을 만들고 기머거리를 만들어서 멸망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이, 성령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뼈에 좀 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혼인잔치가 끝나면 문이 닫힌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열어주소서. 그때는 늦습니다.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가장 잘 이해했던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야기해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못한다.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다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네, 지금 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던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요?
무엇이 성령의 일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계시인가를 이제 알게 되겠죠. 마지막 추수,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속이고 있거나 성령을 거론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 시간 똑똑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원리 기독선 무오선사였습니다.